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소는 무슨 색깔이죠? 네? 네, 누런색 아니면 얼룩얼룩한 젖소. 뭐 이거 우리가 알고 있죠. 혹시 보랏빛 소 보셨어요? 네. 가만히 보니까 소뿐만 아니라 어떤 동물도요, 보랏빛 털이 있는 동물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세스 고딘이라는 세계적인 마케팅 전문가가 있대요. 이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뭐죠? 보랏빛 소가 온다. 네, 보랏빛 소가 온다라는 책이에요. 저분이 저 책에서 얘기하는 보랏빛 소가 뭐냐면요. 저분이 어느 날 프랑스의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다는데, 이분이 외국 사람이에요. 이름이 세스고데니가 당연히 외국 사람이겠죠. 네, 프랑스의 어느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대요. 운전을 하다가 무심코 이렇게 창밖을 보니까 소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늘을 파랗고 들판을 푸르고 소들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고 상상만 해도 얼마나 한가롭고 좋아요. 아주 좋다 생각하면서 여기를 즐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모습이 너무 여기서 좋았는데, 근데 여러분, 평화로운 것도 잠깐이잖아요. 한 10분을 달려도 계속 그렇게 똑같이 소들이 풀을 뜯고 앉아있고 한가한 표정을 보니까 이렇게 지루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번뜩 생각나는 게, 저렇게 누런 소들 가운데 보랏빛 소가 있다면 어떨까? 금방 눈에 띄겠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마케팅 전문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파는 거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제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수억 가지 될 거예요. 그 많은 제품들 중에 보랏빛 소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는 그런 제품이 나와야 된다. 이런 거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책 내용이 보랏빛 소가 온다는 책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제품들 중에 보랏빛 소처럼 한눈에 탁 뜨는 제품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이제 저 책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저도 읽어본 책은 아니에요. 제가 마케팅 책 읽어서 뭐 하겠어요. 그냥 어느 분의 글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길래 한번 그 책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책 내용이 그런 거다라는 걸 정도만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제품을 만들 때뿐만 아니겠죠.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세상에 섞여 살고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도요, 보랏빛 소처럼 한눈에 사람들 눈에 띄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쩐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우리랑 달랐구나.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가 처음 이 땅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랬어요. 독립선언서를 33명이 모여서 만들었다고 하죠. 그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33인 중에 16명이면 반이에요. 네? 기독교인이 반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독립선언서를 만들 때뿐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독립운동 자체를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하는 분들 중에 조사를 해보면 30% 정도가 기독교인이었대요.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미신이 가득했던 조선에 기독교가 미신을 다 타파했고요. 학교를 세워서 난도 뭐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깨우쳐줬고요. 또 병원을 세워서 질병에 시달리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얼마나 많이 고쳐줬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뭐 고등학교, 대학교, 병원들, 많은 그런 데들이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죠. 아마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고등학교 한 90%는 기독교 학교거리요. 그 정도 될 거예요. 요즘에 세워진 뭐 이런 학교 말고 옛날부터 뭐 수십 년 된 역사가 오래되고 한 100여 년씩 된 학교들은 뭐 기독교 학교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분 헌신하고 섬기는 자리에는 꼭 기독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춘원 이광수 선생님, 상록수 그 소설집 춘원 이광수 선생님은 이런 얘기했대요. 성공하고 싶으면 교회로 가라. 네? 성공하고 싶으면 교회로 가라.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기독교가 아주 세상에 그 당시에는 이끄는 그 세상에 꼭 필요한 세상 사람들 사이에 그렇게 빛나는 그런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기독교인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뭐 몇 명이 그렇게 한 거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조선 인구가 1000만 명 정도 됐대요. 그 중에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됐느냐? 13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 된대요. 그럼 몇 프로냐 하면 1.3%에서 한 1.5% 정도 되는 겁니다. 지금은 5천만 명 중에 뭐 한 1000만 명, 지금 한 800만 대라고 하는데 뭐 1000만 명 해도요. 여러분 5천만 명 중에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어도 솔직히 우리가 일단 세상에 끌려다니잖아요. 우리 세상을 주도하지 못하잖아요. 그때는요 1.3%, 1.5%의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주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야말로 보랏빛 소처럼 세상에 그 눈에 띄는 그런 존재들이었죠. 오늘 본문도 보시면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보랏빛 소처럼 눈에 띄었던 사람 볼 수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의 행실이 얼마나 바르고 바른 길만 갔는지요.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셉만 그 보랏빛 소처럼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신뢰를 얻고요. 집안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요셉의 어떤 점이 집안의 모든 걸 다 맡길 정도로 그 주인의 신뢰를 얻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요셉처럼 또 보랏빛 소처럼 눈에 띄는 인생이 될 수 있는지 다른 말로 하면은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상의 신뢰를 얻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지 잠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랏빛 소처럼 세상의 신뢰를 얻는 길을 첫 번째로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치? 그러니까 요셉은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아멘. 요셉은 어떻게 했길래 보랏빛 소처럼 사람들 눈에 띄는 인생이 됐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늘 기억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이 세상에 신뢰를 얻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뭐 여차저차해서 애굽의 군대장관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노예로 끌려갔지요. 근데 뭐 비록 노예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노예로 팔려갔다 하면 아, 그 인생 컸구나. 하나님도 그 인생을 버렸구나.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그런 데 많잖아요. 우리도 일이 잘 안 되고 또 실패하고 어려움 빠지고 낙심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교회 간다고 저렇게 펀들하게 뛰어다니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나 보다. 네? 그렇게 혼자 유난을 떨고 뭐 맨날 기도한다 그러고 그렇게 막 하더니 우리 사이에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 안 도와주셨나 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래요. 그게 아니래요. 우리는 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무슨 뭐 저 사람 저주받았다 싶은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39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셨대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요셉이 뭐가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어요. 종이 됐으면 형통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형통한 거랑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아니래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니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요셉한테 무슨 일을 맡기든지요. 요셉이 맡은 일은 다 잘 되는 거예요. 막 부흥하는 거예요. 돈을 맡겼더니요. 그래서 5절 보시면 돈을 맡겼더니 막 돈이 불어난대요. 농사를 맡겼더니요. 수확이 막 잘 됐대요. 종들의 관리를 맡겼더니 종들이 어디 가서 뭐 농땡이 피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뭐 성실하고 착실하게 일도 잘하고 자기들끼리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돈이 많아지고 농사가 잘 되고 이런 복을 받는 거, 야, 우리는 이거 보고 참 복 받았구나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게 진짜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이 있는 뭐 돈이 많아지고 수확이 늘어나고 형통하고 이런 일들이 뭐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런 인생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 그런 복을 받는지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자꾸 결과만 봐요. 얼마 벌었대? 얼마나 늘었대? 우리 자꾸 이것만 봐요. 어떻게 했길래 그런 복이 임했는지에 관심이 없잖아요. 정말 중요한 일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아마 요셉의 인생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거기서도 복이 임하잖아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그렇다면은 하나님만 그럼 요셉에게 복을 주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요? 요셉은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그냥 하나님 주시는 복이냐 받고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받는 거고 이랬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야고보서 4장 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게요. 그냥 함께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먼저 요셉도 하나님을 부르고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요셉과 함께 한 거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다르게 살게 돼 있어요.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전에는 뭐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명예 따라 살고 이게 뭐 인생의 가장 큰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모를 때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게 또 굉장히 좋아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한 가지 귀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뭐냐면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돈도 영원하지 않고 권력도 영원하지 않고 능력도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보시면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안개와 같이 사라질 거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는데요.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명예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세상 일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에서만 충성하고 세상 일은 나 몰라라 하고 여러분 가정 일은 나 몰라라 하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전에 어떤 분이 고위공직자 한 분이 낮 시간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가지고 근무 시간에 교회 와서 부흥회에 참석하고 갔대요. 그 당시에는 이제 고위공직자니까 그렇게 갔다 와도 됐는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장관으로 올라갈 때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게 난감했어요. 네. 그게 난감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충성된 장로님이라고 했겠어요. 직장에서도 근무 시간에도 와서 부흥회를 참석하니. 근데 그거는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예수님 열심히 믿는다고 자신의 일에 또 세상에서 자기가 맡은 일에 또 게으름을 피우고 다태하면 되겠습니까? 주일날 그래서 주일날 구별했잖아요.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하늘로 충성하고 평일날은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충성해야 돼요. 네? 이래서요 세상에서 일하는데 일은 하는데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는 일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일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했더니 이 나에게 맡긴 일을 게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게 눈대기를 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옆에서 보고 계신데 대충 하겠어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대충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날 보고 계신다 생각하면은요 게으름 피울 수가 없고 눈대기 칠 수 없고 범죄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일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 돈이 따라와요. 또 명예가 따라와요. 사람들이 저 사람을 믿을만하다 신뢰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딱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요셉이 그런 인생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는 여러분 이 보디발은 군대 장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고위공직자잖아요. 그러니 이 집에 뭐 그 전부터 일하던 종들이 많았겠죠. 또 종들이 많다 보면 뭐 지혜롭고 뭐 경험 많고 나이도 많고 이런 종들도 많았겠죠. 요셉이 얼마나 믿음직스럽게 일을 했는지요. 그런 선배 종들은 다 물리치고 자기가 뭐 그 집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뭐 그 집에 들어온 지 며칠이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집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신입 요셉이
그 사람들 다 선배들을 물리치고 총무가 되는.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아예 마음을 먹고 내가 이 집의 총무가 되겠다. 딴 사람들보다 내가 뛰어나게 해서 다른 사람 다 이겨내겠다. 이런 야망을 갖고 일한 건 아니잖아요. 요셉이 그런 야망으로 종사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거 한 가지 생각하고요.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보랏빛 소처럼 세상 사람들 눈에 들어온 거죠. 아이고 저 새로운 놈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해? 근데 무슨 정직하기까지. 그러니까 자꾸 믿게 되는 거죠. 자꾸 주인이 요셉을 부르는 거예요. 뭐만 시키면 요셉한테 시키는 거예요. 돈도 네가 해봐라. 이거 갖다 줘라. 뭐 자꾸 하고 뭐든지 네가 가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봐라. 주인 대신 뭐 일을 하는 사람은요. 주인과 같은 그런 그 권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시켜가지고 신부를 간 사람한테는 딴 사람들 꼼짝 못해요. 아무리 종이라도요. 가은 얘기 잘못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런 일들을 상장하게 되는 겁니다. 작년 10월이에요. 한 3개월 전이죠. 그때 우리가 갑자기 교회가 이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전할 자리를 찾느라고요. 매일 부동산에 출근하다시피 한 때였어요. 그날도 이 부동산 사장님이랑 이제 상가를 좀 빈 상가가 있다고 해서 보러 가려고 길을 건너려고 이제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요. 보통 때 같으면 신호 안 기다리고 그냥 건너갔다고. 근데 오늘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랑 같이 있어가지고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그냥 웃으면서 그랬는데 속을 얼마나 찔렸나 몰라요. 저도 그냥 건너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안 했으면 모른 척 쓱 가려고 그랬는데 아차 싶었죠. 네. 만약에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고 목사라는 게 우리랑 똑같구나. 욕먹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를 보랏빛으로 만들어줄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언제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세상과 구별된 행동하시고 이것 때문에 세상에 신뢰를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처럼 그 세상에서 보랏빛 소가 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요셉은 그 다음 읽어봅니다.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대요? 성결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보랏빛 소처럼 세상에서 눈에 띄려면은요 성결하셔야 돼요. 성결하셔야 돼요. 이게 정직하고 요거랑은 또 달라요. 성결은 또 다릅니다. 7절 한번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7절도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문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아멘. 네. 보디발의 아내 여기 이 집의 안주인 참 이상한 여자예요. 이상한 여자입니다. 요셉이 생기게 괜찮았나 봐요.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요셉은 어떻대요? 외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내가 잘생겼었나 봐요. 잘생겼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좀 괜찮게 생각했겠죠. 이 집 안주인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10절 한번 보실래요? 뒤에 10절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진짜 뻔뻔하고 대단한 여자예요. 생물 같은 여자. 며칠을 유혹을 했대요. 날마다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유혹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아예 나를 잡은 거죠. 하루 나를 잡은 거예요.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이제 대놓고 노골적으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요셉을 붙잡고 막 모습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합니까? 이때 원래 자리를 피해야 돼.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 자리 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절 아까 읽은 데 그랬잖아요. 네. 그 뭐라 그래요? 그 말 자꾸 청하는데 이거 좀 유혹하는데 그 말 듣지도 않고요. 함께 있지도 않았대요. 어쨌든 범죄하는 자리에 함께 있으면 안 돼. 어떻게든지 그 자리를 피해야 돼. 요셉이 그렇게 해서 막 옷을 잡고 늘어지니까 옷도 벗어놓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아니 왜 이러시냐고 옷을 잡고 옷도 벗어버리고 다 뛰쳐나가 버리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성적으로 얼마나 세상이 타락했는지는 굳이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동감하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다 그렇다고 해도요, 우리도 똑같이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또 정직이라면 다른 거라고 그랬잖아요. 성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뭐 그러면은 세상이 다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나 성도, 우리 성도잖아요. 성도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거룩한 무리, 세상과 구별된 무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런다고 우리까지 똑같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라고 우리나 다 똑같은 거 누렁이서 되는 거예요. 달라질 거 없는 겁니다. 세상이 그럴수록 우리는 요새처럼요, 성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눈에 띄는 보랏빛소가 되는 거예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뭐냐면요, 그 제사장에 있던 옷입니다. 출애굽기 3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지낼 때 아무거나 편한 옷 입고 하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제사장은 이런 옷을 입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여기 있는 이런 이 수술, 이거 옷, 이런 거 하나도요, 다 의미가 있어요. 다 의미가 있어가지고 저렇게 여기다 술을 달고요. 여기 뭐 다 이게 다 채운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다른 거 다 보기 그러니까요. 이 중에 이마에 보시면 여기 이게 머리띠예요. 황금이래요. 이렇게 머리띠가 되어 있어요. 저 머리띠를 하고 있지요. 저게 그냥 머리띠가 아니라요. 저 머리띠에 글씨를 새겨놓은 거예요. 어떤 글씨냐?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구약 이스라엘 말인데 그 히브리어인데요. 우리 성경은 우리는 이렇게 글을 읽지만 히브리어는 어떻게 읽는다 그랬죠? 이쪽으로. 네. 그래서 읽어보시면 뭐라고 읽어요? 슈데코가 아니라 코데시 라 아도나이. 예, 순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코데시 라 아도나이. 코데시 라 아도나이. 근데 저기 아도나이라고 써놓고 밑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이 말이요. 이 말이요. 아도나이라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근데 쓰기는 여호와라고 써놓고 읽기는 뭐라고 읽었대요? 아도나이. 왜 쓰기는 여호와라고 쓰고 읽기는 아도나이로 읽었냐?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감히 사람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으로 발설할 수가 없는, 입에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쓰기는 여호와라고 쓰고 읽기는 아도나이라고 있어요. 아도나이는 뭐냐면 나의 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쓰기는 여호와라고 쓰고 그냥 쓰기는 쓰는데 우리 입으로 감히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댈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 그렇게 읽은 겁니다. 어쨌든 코데시라 아도나이 뜻은 뭐래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출애굽기 39장 30절에 그렇게 쓰라고 말씀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특히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 그래야지만 성직자니까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한다, 그런 의미겠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저 얘기가 제사장들한테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또 뭐래요? 왕같은 제사장. 저 말씀이 없었으면은요, 그냥 목사님들만 성결하게 살면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목사들만 성직자가 아니래요.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다 왕같은 제사장, 성직자래요. 그러니까 제사장 머리에 새겼던 여호와께 성결, 저 명령은요, 성직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지켜야 될 그런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해서 문제가 생기는 일들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럼 욕을 꽃배기로 먹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그런 일 했던 것보다 욕을 배로 더 먹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다 성적으로 깨끗해야 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더욱 성적으로 성결하기를 세상 사람들도 기대한다는 거죠. 지들도 그렇게 못 살면서 우리들은 기독교인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 얘기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에요. 뭐 신약 성경에 반을 기록하면서 그 신학의 어떤 그 신앙의 기초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최고의 신학자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에요. 두 번째는 누구냐? 많은 분들이 있지만 주로 꼽는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입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너무 오래된 분이라 사진은 없고요.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고 이제 그림이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입니다. 354년부터 430년까지 사신 분이고요. 그 북아프리카 알제리라는 나라 있잖아요. 거기 히포라는 지역에 주교를 지내신 분이고 이제 최고의 신학자라고 얘기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최고의 신학자가 돼서 신학자라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거룩하게 살았던 분은 아니에요. 젊어서는요 엄청 방탕하게 살았대요. 엄청 방탕하게 살았다고.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이 방탕하니 얼마나 기도거리예요. 늘 아들 때문에 기도했대요. 그래서 이 어머니 모니카가 오래 기도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해서 그런지 어거스틴이요 신앙이 생겼어요. 이분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최고의 신학자가 된 거예요.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 안 됐을 때였답니다. 이번에 그 고백록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나와요. 방탕하게 살 때 사귀던 여자를 길을 지나다가 우연히 만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저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싶은데 그러면서요 그냥 가까이 오니까 못 본 척하고 싹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서로 죽고 못 살던 사이였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연락도 끊고 그러더니 오랜만에 만나서 자기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갔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 이 여자가요 어거스틴 나예요. 왜 못 본 척해요? 막 이러면서 계속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부르면서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이 여자도 주책이에요. 어거스틴이 좀 그렇게 연락도 끊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가면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요. 왜 자꾸 따라와? 따라오는 거예요. 여자가 자꾸 쫓아오니까 어거스틴이요 뒤도 안 돌아보고 이렇게 소리쳤대요. 미안합니다.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네? 이제 자기가 옛날처럼 방탕하게 살던 어거스틴이 아니라는 거죠. 네? 주님을 만나는 순간 옛날의 방탕한 생활 다 청산했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거룩함이라는 거, 성결함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또 혹시 그러면 좋지는 않지만 뭐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이제 주님 만났잖아요. 이제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그랬다면은 옛날에 방탕했던 생활, 죄악된 모습 다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데시라 아도나이 여호와께 성결 이 말씀 따라서 성결하게 사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보랏빛 소처럼 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방탕한 생활이 세상의 일상처럼 됐다고 해도요 요셉처럼 성결함을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